오늘 본문을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그 무리가 그에게 몰이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며 이 모든 풍경을 본 관중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갑니다. 이번에도 그리스도께서 병을 고쳐주실까? 이번에도 소녀를 일으키실 수 있으실까? 궁금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야이로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무리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와 그의 12 제자들을 에워싸며 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리스도를 밀고 싶지 않아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야이로가 길을 재촉하며 그 인파 사이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며 그에게 질문하며 병 고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알아온 여자입니다. 혈류증이 여자에게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법에 의하면 혈류증이 있는 여자들은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12년 동안 아팠었던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둘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활동에서,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활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소외되고 하나님의 전에 12년 동안 나올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본문에 홀로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은 자신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아버지가 있었지만 이 여자는 아버지나 남편과 나타나지도 않고 가족이나 친구조차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었던 여자라면 과거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부가 있었을 테지만 지금은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부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혼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곳저곳에 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괴로움만 받았고 도리어 병은 악화되었습니다. 아마 이 무리 가운데 있던 그 여자는 이 상황이 참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병 때문에, 자기의 부정 때문에 피를 흘리는 모습과 그 피냄새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수많은 인파 사이에 있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은 당시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장성들, 남자들이었을 것이고 그 남자들 사이에서 아마 어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보다 큰 장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워싸는, 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사람들을 극도로 피하는 그였지만 그녀는 어떤 이유를 위해서 오늘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께 가까이 갔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그녀는 나왔습니다. 그 인파를 뚫고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홀로 살던 그녀에게는, 사람을 피해왔던 그녀에게는, 자기가 혈류증 환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마 머리부터 발까지 가리고 나왔던 그녀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은 그녀에게도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너무나도 병이 낫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생각하며 그녀는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손을 얹고 병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이 병은 나을 거야. 그녀도 어디에서 이런 확신이 나온지 모릅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파를 뚫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피를 흘릴까봐, 흘리면 피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나를 막을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앞에 있는 장성 한 사람 한 사람 사이로 비집고 갑니다. 어떨 때는 막힐 수도 있지만 그러면 힘을 사용해서라도 비집거나 길을 돌아서 갑니다. 드디어 무리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야이로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뒤로 갑니다. 떨리는 손을 내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살며시 만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음 달도 아니고 다음 날도 아니고 손을 댄 순간 그녀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며 그녀는 병에서 온전히 낫게 됩니다. 왜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저희 또한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 또한 이 여자처럼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먼저 이 여자는 자기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혈루증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더 이상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것도, 의사들의 도움이 효험 없다는 것도, 더욱 안 좋아진다는 것도 인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상황은 소망이 없는, 가망이 없는, 온전하게 실패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의사들에게 소망이 보이는 한 계속 의사들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소망 없음을, 이 절망을 느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도 떨어지고 그녀를 도와줄 의사도 더 이상 없었고 옆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가 저희의 상황을 깨닫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 여자와 같이 수치스러운 병에 걸렸습니다. 죄로 물들고 죄의 결과로 피 흘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봤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때 거짓 예언자들에게, 심지어 이단에게 갔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세상의 음란과 방탕과 탐심, 음식과 옷과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도 나의 수치를, 나의 과거를, 내 몸에서 피 흘림을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면해야 됩니다. 현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여기저기를 다녀왔지만 저희는 더 좋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헌신하고 저기에 가서 노력하고 이것저것을 다 하였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으며 저희 손에는 남은 것이 더욱더 적어집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길로 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상황을 보니, 현실을 직면하니 내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내 재산은 잃으며 내 옆에는 남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첫 걸음은 나의 상황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세상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수없이 세상을 향해 나는 갔었고 세상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길을 걸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의사들은 다 헛된 의사들이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구나.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수치가 덮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구나. 내가 속았구나. 사단의 거짓말을 믿어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였구나. 세상은 사각처럼 아름답지만 어떤 영양분도 줄 수 없는 모형이구나. 그래, 나는 아직도 죄로 물들었구나. 생명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죽음을 향해서 걷고 있구나. 그래, 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도 나를 갉아먹고 있구나. 돈을 쌓아도 항상 모자라며 먹어도 항상 배고프며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외로우며 열심히 살지만 수확이 없구나. 그리고 나의 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의 끝은 영원한 형벌이구나.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이구나.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 영원히 그 찬란한 영광을 보지만 경험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가는구나. 나는 지금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대를 향해 걷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입니다.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깨달음이라면 두 번째 걸음은 행동입니다. 본문의 여자는 이것을 하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상황에 좌절하였을 수도 있지만 그 절망감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가 나를 고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며 떨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린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자는 성격이 원래 그랬든지 아니면 12년의 병생활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던지 매우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던 사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많은 인파를 뚫으며 행동하였습니다. 무리 중에 몇 안 되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한 것을 예상되며 그 장소에서 피를 흘릴 위험도 있었지만 그녀는 행동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깨달음뿐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학생이 자기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학원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도 실제로 학원에 가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저희가 저희의 상황을 인정하여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 것을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발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손에 남은 것이 없고 상황은 오히려 더욱 악화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상상만 합니다. 생각만 합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망상만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잘 나옵니다.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기도하러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그 읽은 내용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구원의 길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의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을 열심히 갈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에게 열매가 맺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농사 매뉴얼만 읽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시는 결과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가 구원의 길에 이르고 싶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뢰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추구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짜고 그 행동을 하였습니다. 홀로 그리스도를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녀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한탄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행동하냐, 행동하지 않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도 이 여자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 의를 행하는 것,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안에서 만족하는 것,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의 우상을 없애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 세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 바로 이 행동이 구원의 두 번째 여정입니다. 구원을 받는 세 번째 원칙은 믿음입니다. 깨달음, 행동, 믿음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첫 번째 원칙이고 행동의 동기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세 번째로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여자의 행동 뒤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꽤 많았을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무리가 그리스도를 에워싸고 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만진 사람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오직 이 한 여자만 구원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을 뿐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이 있습니다. 28절.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바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여도,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여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는 반드시 저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와 자비가 넘치셔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병이 걸려있는 나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 여자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반드시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수치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한다면 저희의 모든 것이, 저희의 모든 존재가 해방된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영적 구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믿음의 구원은 영에 대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는 혼에 대한 것이고 병에 놓여 건강한 것은 육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가끔씩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는 영적인 것만 책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를 믿으면 나의 영과 나의 혼과 나의 육이 다 구원받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전부가 되기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를 씻어주시고 나의 수치심에서 일으키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그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덮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저희의 죄를 눈처럼 하얗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모두가 이 여자의 믿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상황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행동을 하며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영육간의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몸과 마음이 파괴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건강도 파괴되고 내 관계도 파괴되고 내 가족도 무너지고 있고 평안과 기쁨은 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고집을 꺾으시고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회개하시며 우상을 버리시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여정을 걸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기쁨과 행복을 누렸었습니다. 그때는 눈물과 감격이 항상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자신을 살펴보면 그 첫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여자가 느꼈던 그 구원을 제가 다시 느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어떻게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메달을 따기 전에 한 일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훈련하며, 똑같이 먹고 쉬며, 심리 상태를 살피며, 실수를 줄이는 등 똑같은 원칙을 전과 같이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저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계속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였던 일들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계속 깨닫는 것입니다. 계속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저희가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먼저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구덩이에 빠질지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도 어디에서 구원받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어디에 있을지 잊어버려서 감격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가 필요한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옛날처럼 사랑을 베푸지 않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유는 저희가 옛날처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세상의 한눈을 팔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내 잔이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그를 믿으면, 그를 섬기면, 그의 옷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과 평강과 병고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첫사랑의 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첫사랑의 일들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주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직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면 이 성찬식에 나오시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돈을 섬기면서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일이며 성경은 그 일 때문에 병과 죽음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아픈 것이 일마다 되지 않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그렇다 싶으면 나오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분들은, 세상을 버리고 죄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에게 나온 자들은 오늘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의 행위를 되찾기 위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여자처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피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